아멘.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말할 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잘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이 가장 뜨거운 시간을 지나는 때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충만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고 기적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싸움 아이성 앞에서 무너집니다.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군사를 다 보낼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공동체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지도자로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와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죠.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하였다.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도력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은밀한 타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숨겼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아주 작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은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전쟁도 이겼잖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말로 스스로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사고가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말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합니다. 좋은 게 좋다. 그럴 수 있지. 사랑처럼 들리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진리를 버리는 언어입니다. 은혜처럼 들리지만은 실상은 불순종의 포장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핍박 때문이 아니에요. 이단 때문도 아니에요. 좋은 것이 좋다는 문화 때문입니다. 원칙을 세웠다가도 저 포함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면 그 원칙을 내려놓아 버립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가도 관계가 깨질까 봐서 형편이 있겠지,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하고 타협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점점 이 모습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랑을 말하면서 기준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단적인 예로 저는 분명히 10의 1조 헌금 드리지 못하면 리더를 세우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 중에 10의 1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는 10의 1조를 하지 않았는데 리더가 됐잖아요. 영향력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을 배워버린 겁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채 인정받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행하지 않는데도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꾸 헌금 이야기하냐?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구냐? 야, 은혜를 모른다. 급기야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공격해버립니다. 더 무서운 일은 그 다음이에요.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기준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연합을 합니다. 불순종을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요. 저는 이 조합을 가장 위험하게 봅니다. 이 조합을 용납해서 교인을 잃어버린 경우가 꽤 됩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청사교회 등록한 교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찾으십니다. 거룩이라는 게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말씀 앞에서 자신을 꺾어버린 태도를 갖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를 꺾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불편해도 순종하는 선택. 아간 하나가 해결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은 계속 졌고 능력은 사라졌고 임재는 멀어졌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부흥의 역사는 멈추고 영적 전투에서 계속 밀립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타협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공부했지만 복음은 우리를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옳다고 믿었던 모든 신념과 가치관과 섬겼던 조상의 그 모든 묘동들을 우리는 다 물리쳐야 했습니다. 술 먹고 그냥 그렇게 타락하며 살았는데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틀렸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지 우리를 편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정이 있으니 넘어가자,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좋은 게 좋은 거야, 백 목사 굳이 네가 피 묻히지 마, 다 내버려 둬도 때가 되면 다 깨우치게 될 거야. 이상한 목사가 설교하더라고요. 조용히 말해도 들어라. 오히려 조용히 말할 때 더 무섭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좁은 길로 가라.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이걸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 도망갑니다. 편한 길을 간다고요. 자기를 부인 안 해요. 자기 남편을 부인 안 해요. 제가 자기 남편을 말씀으로 책망하면 부인이 화내요. 부인이 틀렸다고 말하면 남편이 화내요. 자식이 틀렸다고 말하면 부모가 화를 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복음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뒤에 생명이 있습니다. 타협은 편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능력의 상실이 있습니다. 타협을 반복하는 사람은 임재가 없습니다. 타협을 반복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예배 중에 눈물 흘려본 경험이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기도가 안 됩니다. 언제부턴가 말씀에 아멘이 터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예배는 나올 수 있는데 임재가 없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한 걸음 때문에 떨어지는데 천기를 낭떨어지는 마지막 발걸음이 만들지만 그 발걸음은 늘 사소하게 여기는 발걸음이었다. 사단은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성경은 이것을 무서운 말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목회의 성패는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정교회 성패는 몇 사람이 모였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재정 규모에 있지 않아요. 의인의 연합 공동체가 세워지는가에 있습니다.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연결되고 있느냐. 양육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느냐. 우리 목양장은 나를 진리로 연결시켜 주느냐 아니면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준 사람이냐. 여러분 절대로 복음은 나를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양육사가 언제부턴가 나를 편안하게 대해주고 있다면 그 양육사는 복음에 붙들 양육사가 아닐 수 있어요. 항상 제가 어떤 사람을 힘들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편안하게만 해주는 양육사, 나를 편안하게만 해주는 총무, 그 총무는 진리에 서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엄마 아빠는 늘 아들 딸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는 말마다 나를 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의 가정교회 성도를 바라봤을 때 남의 목양장은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정교회 식구를 보았을 때 좋은 말보다 불편한 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양육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만나는 수많은 목사님은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백 목사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목자인 거예요. 재밌는 것은 진리를 붙드는 사람도 연결이 되지만 편법을 정당화하는 사람도 뭉친다는 거예요. 뭉친다는. 그러면 서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머니들이 마치 혼내는 자식 뗐지 못 써 그러면 손주를 품에 안아주는 모습과 같은 연합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순간은 힘들어도 결국 탄탄해집니다. 인생이 오래 갑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됩니다.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동의하십니까? 원칙은 아프지만 열매는 평강입니다. 타협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무너짐입니다. 원칙은 당장 눈물을 만들지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평강을 만듭니다. 타협은 당장 웃음을 주지만은 끝내 눈물을 만듭니다. 원칙의 길은 좁지만 오래갑니다. 타협의 길은 넓지만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도록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처음부터 기준을 똑바로 배운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개구멍을 껴다닌 사람은 절대로 정문으로 못 다닙니다. 개구멍의 맛을 봐버린 사람은 절대로 정문으로 못 들어오는 법입니다. 우리 교회 끝까지 남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목사가 위로를 많이 해준 사람 아니에요. 어떤 게 위로입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목사와의 관계가 평강의 관계가 된 사람이 있고, 시간이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불편한 일을 일부러 여러분들을 해코지를 하는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갈수록 평강의 상태가 유지되는 관계가 있고, 갈수록 목사를 어려워하는 권사님이 계셔. 이유가 뭘까요? 원칙대로 살아낸 사람은 처음에는 불편했지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평강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양육사들이요, 처음부터 편법 가르치지 마세요. 난 여러분에게 편법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을 붙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 끝내 못 붙듭니다. 여러분이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괜찮아 야 이놈아 괜찮아 라고 자식을, 그 부모를 혼내듯이 그렇게 껴안는 식으로 목회에서 절대로 가정교회 식구를 못 붙듭니다. 경험하셨잖아요. 처음부터 기준을 배운 사람 끝까지 함께 가요. 사랑과 함께 훈련을 받은 사람, 훈련을 받은 사람은 끝내 우리 교회를 지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면 여러분은 위로받는다 말하시겠어요? 제가 이번에도 잠시 부재했는데 김태현 목사 설교를 들으면 위로가 되시던가요? 한영주 목사입니까? 이상한 목사입니까? 아니면 임수섭 목사입니까? 아니면 이제 곧 설교자로 세워질 김하평입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편안할 것 같아요? 반대로 또 자식들이요, 어떤 부모랑 살면 좋을 것 같으세요? 원칙은 아프지만은 원칙대로 사는 인생은 평강입니다. 평강. 불편해도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순종을 해본 사람은, 그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저랑 만난 세월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도 아직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건 제가 여러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을 흉보고 다녀서 그럴까요? 전 여러분 흉보는 일 안 합니다. 그 정도는 훈련받아서 목회합니다. 신앙생활이 불편한 것은 원칙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명 수배자들은 항상 경찰을 보면 불편해. 근데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경찰이 친구입니다. 편법을 많이 한 사람은 경찰관이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면 싫을 겁니다. 그런데 원칙을 지키며 사는 집은 경찰이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면 좋을 겁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라는 대로 살고 있는 집은 제 신방이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변함없이 새벽 기도하고 있었던 여러분은 목사가 어제 밤늦게 왔지만 오늘 새벽 설교해 준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원칙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은 목사가 새벽 예배 인도 안 하면 좋지 않을까요? 미국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경찰이 늘 그 집에 밥 먹으러 와주면 좋다 그러더라고. 밥 먹으러 오면 또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 준대. 왜? 경찰이 늘 그 집에 드나들면 치안이 보장이 된대. 감히 약탈을 누가 꿈꾸지 못한대. 미국은 다 총기를 소지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강도들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늘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 집 좋대. 근데 만약에 주인이 불법 체류자야, 그 종업원 중에 불법 체류자가 있어, 그러면 경찰이 오는 것이 매우 불편하겠죠. 제가 교구별로 가정교회별로 이렇게 사역을 쭉 시켜보니까 여전히
원칙대로 행하지 못한 집은 담임 목사의 방문이 부담스럽습니다. 연결되는 게, 오픈되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살고 있는 집은 오픈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기회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사람을 데리고 커피 사줘 본들 커피값만 날아갈 겁니다. 그 사람은 계속 불편합니다. 부디 가정교회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편법을 가르치지 마세요. 변형된 자기복음을 가르치지 마세요. 김집사 복음 가르치지 마세요. 마가복음이 있으니까 혹시 내 복음 만들고 싶습니까? 성목복음을 만들고 싶은가? 운호복음 만들고 싶은가? 양육사들이여, 아무리 당신이 보기에 사랑스러워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담임 목사가 얘기하면 들으세요. 아무리 당신에게 위로가 된 사람이어도 담임 목사가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면 들으시라고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말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영혼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 가정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아버지처럼 목회하니까 우리는 엄마처럼 양육하자 그러더라고요. 옳은 말이지만 또 다 옳은 말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야 돼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말해버리면 그 영혼을 못 지키고 가정도 못 지킨다. 결국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청사교회도 못 지킵니다. 그 권사님을 지키고 싶을수록 담임 목사는 원칙을 말해줘야 돼요. 편법을 말해주니까 목사만 틀린 사람이고 다 옳은 사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목사 욕하고 떠나는 거죠. 근데 같은 말 해줘야죠. 목사님이 틀린 말 한 거 아니야. 오히려 목사님이 더 부드럽게 말해주신 거야. 나 같았으면 죽었어. 같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편한 길을 달려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단 한순간도 편하게 잠자본 적 없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어제와 오늘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성장했습니다. 마귀가 긴장할 만큼 우리는 놀라우리만큼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난 여러분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될까요? 목사가 특별 관리해주면, 목사가 VIP 관리하듯이 날마다 데리고 놀면, 제가 보이차 늘 대접해드리면 우리 교회 뿌리 깊은 나무 될까요? 아닙니다. 원칙을 배우세요. 훈련 받으세요. 불편한 이야기 들으세요. 그 일이 힘들면 도와달라고 하세요. 의인과 연합하세요. 나 한 사람쯤이야 생각 내려놓으세요. 나가 복음, 너가 복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